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이 길어지면 따라하기 힘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식상하게 들려질 수도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왔던 지식적인 내용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게 된 모든 그 상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뜻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떠한 것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그 내용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오는데, 이 마리아는 분명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리아에게는 그가 결혼하기로 약혼이 정해져 있는 남자가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은 아주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위협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두고 말씀을 가려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듣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토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16절과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될 정도로 아주 희귀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은 값없이 거저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할 때에 이 은혜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는 어떤 단어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큰 기쁜 일이 없을 때에는 아마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의 인생과 연결해서 이해하거나 생각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은혜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더 넓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내 눈가에, 내 귓가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들려졌다가 사라져버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대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곁을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붙잡게 될 때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게 되는 모든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만약에 마리아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분명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두고는 아마 흥정을 하였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내 상황과 형편이 맞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가시기를 간청하거나 또는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나에게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이와 같이 천사 가브리엘과 말씀을 두고 흥정을 했다라면은 마리아는 결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인가? 그러나 이 가브리엘이 주는 모든 말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 들려지면서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은 자기에게 주어지고 계획되어진 나름대로의 인생의 순서와 계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꿈꿨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그 가정을 아마 꿈꾸며 또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요셉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브리엘은 만약에 이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는 오직 마리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에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아마 눈앞에 자연스럽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다 살펴보더라도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잉태하게 될 모든 상황들은 하나에서 10가지 마리아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모든 말씀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30절에 다시 한 번 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또한 동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떨릴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마친 이후에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우리가 간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한 번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예배 시간이나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나 말씀을 듣는 이런 큐티의 시간이 아닌 다른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격들을 주는 자연의 풍경들을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는 숙제를 내보았습니다. 어떤 사진들이 저에게 왔을까요? 그 중에서 베스트 컷 6장을 선별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 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직접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을 저렇게 찍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풍경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 사진을 찍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연결해서 기억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사랑의 흔적들이 더 많이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은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평안함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지 두렵거나 무서운 마음들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마음을 누가 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마귀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상황들이 이 마리아에게 가감없이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장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또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거나 애타게 바라던 회사에 자녀가 취업이 되거나 또는 내가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을 하게 되거나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방향과 생각대로 그렇게 잘 성장해 나가는 모습,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평온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내 인생 가운데 거치는 돌이 전혀 없어 보일 때, 모든 것이 평탄해 보이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라고 생각하며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와 같이 평온함과 잘 되는 때와 연결해서 이해한다면은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 도저히 응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학이나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원하고 기도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녀가 커나가고 믿음 안에서 순종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부모에게 대들거나 부모님의 기대를 어긋나는 행동으로 실망스러움과 분란을 일으키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온 바로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겪었던 정신적인 혼란스러움보다도 더 큰 충격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기에 좋고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하고 난간에 부딪혀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시간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애타며 목말라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는 전혀 베풀지도 않으시는 인색하신 분으로 오해하며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은혜를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에 가장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품어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와 같은 큰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낙차의 폭이 크면 클수록 그 댐에서 방출되는 수력 에너지가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더없는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차이가 크게 나면 날수록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소망하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연약하고 비참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밀어내는, 무시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